지난주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또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잊어버리지 않도록이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단어까지 합하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서부터 19절을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하니라. 현종희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억하시는 구절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과 기억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기에 패망의 선봉일까요? 교만을 여러모로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라는 것은 먹을 양식, 먹을 물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고 또 의복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양식과 그리고 의복과 이러한 건강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해서 인생은 특히 광야에서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계속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낮아진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일종의 대유법으로서 모든 음식물을 대표하는 것이 떡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농사한 것,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것은 2차적, 3차적 뜻이고 1차적 뜻은 여호와의 능력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노동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의 기원, 근원이 무엇인가,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최종적인 원리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물질의 존재와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것들은 전부 다 가까운 원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배부르지요. 근데 이것만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먹으려면 이것을 구입하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마음이 편해서 이걸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난다든지,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쓰나미로 죽었습니까? 또 갑작스럽게 병이 생깁니다. 어떤 암이 생기는 것도 이적이고 생기지 않는 것도 이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러한 갑작스러운 병의 발생과 진행처럼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과 일들에도 어디에서 균열이 이미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즉 사람은 자신이 파악하는 가까운 원인들로만 살지 않고 먼 원인들로 산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것을 광야 40년을 체험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까운 원인에 지나지 않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원인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환경이 되고 기반이 됨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멀리 우회해서 하십니다. 여기 오늘 꽃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활짝 피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것, 꽃들이 피는 것,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것,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을 모를수록 또 나이가 적을수록 지금 당장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 남들과 견주어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에 너무 관심이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가까운 원인들에,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까운 원인들을 잘 작동시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설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까? 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자신이 건강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의가 3번 반복되면 권리로 안다고 우리가 다 권리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가 이렇게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면 첫 번째 반응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반발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데 이 상황으로 몇 개월 겪다가 그동안 내가 건강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일상과 평범함으로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죠. 이것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면 좋은데 참 우리가 어리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꾸만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살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이 분봉 왕입니다.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아부하려고 한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헤롯 왕과 관계가 나빴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이 아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신문 뉴스에서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걸로 한번 봤어요. 그룹 회장이 생일날인가 되어서 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여자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그랬어요. 이게 좀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직원들이 70이 다 된 노인을 좋아해서 이러했겠느냐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회장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것이에요. 헤롯 왕도 정말 자신이 신의 소리로 연설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권력에 오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미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처럼 지혜를 발휘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이들은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아주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이 사도행전 12장 23절이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쳤어요. 그러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도 겸손한 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게 됐을 때 이것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렇게 주저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정말 이런 걸 누려도 되는가? 이러한 주저함이 있고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존중이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교 법인이에요. 그 이사장에게 모든 그 설립자에게 모든 교수들이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와서 이걸 지켜봤어요. 그분이 아주 그 신뢰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학교는 절대로 이 학교 법인과 어떠한 협력도 어떠한 일도 같이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설립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안다라면 자신이 이러한 큰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안다라면 이런 폴더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폴더 인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외국은 왕에게 중세시대나 보십시오. 신하들이 왕에게 절할 때도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정도죠. 이게 성경적 기반인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굴복이라는 것, 이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이 있고 높은 직위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그냥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그러다가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며칠 내에 쳐서 죽이시고, 어떠한 자는 그의 용도가 이제 다 사용이 되어지면 10년, 20년 후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신자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기억하라.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뛰어난 능력과 높은 직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면은 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라 이렇게 멀어진다. 하나님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제일 1순위가 되었다가 점점 후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의 교제보다 더 권력과 소유가 풍성한 자들과의 교제로 옮겨져가 버립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이 17절이 교만한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도록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아주 큰 부자들이 사회에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기부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한 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좀 더 이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고 공동체에 빚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기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들이 잘 풀릴 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제가 목사는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한 직업군 내에서 일들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적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층을 능력을 나눈다면 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 능력이 작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내에서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해져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러한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겸양 내지는 그냥 매너예요. 매너.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당장 10분이나 20분 후면 확인이 될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겸양의 미덕이 너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고,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후에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셨다. 이러한 내용을 쭉 나열하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너희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제 인생들의 큰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을 기억해 냅니다. 근데 벌써 먼 아득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 내어서 생생한 감정으로 소환해 내는 것입니다. 그 여러 번의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이끄실 것이다. 이때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많은 경우 사람은 비교합니다. 남들과 견주어 내가 부끄러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것, 이것들이 돌고 돌아서 저를 불안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온전히 깃들게 하시는 것임. 이제 이것을 또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물리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겸손한 자는 이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므로 남들과 견주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불안과 초조가 또 동시에 있어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그 현재의 위치가 흔들리면은 조금의 균열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관적으로 내 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나에게 생생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확신,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것은 또 만족감이에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으로, 평안과 만족함,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